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중국 당나라 때 인재를 등용을 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급제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관직에 임명해야 할 또 몇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더 괜찮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이게 좀 쉽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 선발 기준이 그 유명한 그 신원서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고를 때 신원서판을 봐야 한다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신, 몸신, 말씀은 글써, 판가름할 판, 그 네 가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서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 체격을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소위 허우대를 봅니다. 털이 어떠냐 이런 거 봅니다. 그 다음에 언, 말을 보는데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냐 그거를 봅니다. 세 번째는 서, 글을 봅니다. 우선은 필체를 봅니다. 필체도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표현력, 문장력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판단력을 봅니다. 그런데 그 왜 순서에 의미가 있느냐? 결국은 뭘 심사하는 거냐? 판단력을 알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개를 보는 겁니다. 판단력입니다. 그러니 잘 보세요. 신, 눈으로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언,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서, 그 사람이 글 쓴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판을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참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뽑는데 이 굉장한 그 열심,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고르고 사람을 쓴다고 하는 게 그 인사라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세태를 보면 제가 좀 섭섭한 게 있어요. 회사마다 직원들을 뽑잖아요. 채용을 하는데 그걸 나라에서 왜 간섭을 할까? 회사 발전은 곧 나라 발전인데, 그리고 회사는 꼭 자기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뽑게 충청도 버전으로 내비둬야 되는데 그걸 왜 간섭하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블라인드 테스트라고요? 다 가리고 뽑으라고요? 제가 한마디 할까요? 그냥 제비 뽑기 시키세요. 뭘 그렇게 하세요? 그 왜 남의 회사에, 저 사람들은 국가의 소중한 회사인데 그 필요한 사람 쓰겠다는데 그거 왜 간섭을 하세요? 그러고 국민들한테 아주 마음 좋은 정부라고 그렇게 하면 그거 경우가 아닙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고향 가리려는 거예요. 어느 대학 나왔다는 거 가리려는 거예요. 대학교 때 학교 성적,
그다음에 토익 몇 점 받은 거 그 가리자는 거예요. 업적을 가리려는 거예요. 자, 어린 나이에 경제력이 넉넉지 못해서 힘들게 알바해서 내가 등록금 내서 이 대학 나왔습니다. 아이, 좀 알리게 하세요, 그거. 내가 알바하고 밤잠 줄여가면서 내가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A뿔 맞았고 토익 점수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걸 왜 가리라 그래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토익 점수가 필요 없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왜 가리라 그래요? 괜히 마음 좋은 채 하지. 자기 돈 안 들이고 마음 좋은 채 하지 말자고요, 진짜. 남의 일에. 그러니까 결국 그 취지는 좋게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누구를 뽑느냐? 거기에 좀 관대한 배려를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뽑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뽑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인드 테스트를 해놓고 보니까 오픈 테스트 때보다도 부정하고 비리가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다 가렸는데 뭐 얼굴 아는데 짜고 치겠다는데 어떻게 당해? 당하는 거죠. 그리고 막 뽑아 제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비두세요. 그 회사 하게. 예, 그렇게 피곤하게 간섭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직장 취업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취업이 됐어요. 그러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더 어렵습니다. 이제는 이 조직, 이 회사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명이 얼마 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또 참 남다른 수고를 하고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느냐?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유명한 얘기 있어요. 참 좋은 얘기를 해요. 나는 잘 공감을 못 하겠어요. 그저 이쁜 소리지 현실성은 없다. 난 그렇게 느껴요. 그 회사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일에 감당할 줄 아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에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사 동료와 직장 동료와 함께 잘 화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래야 인정을 받는데요. 아이고 좋은 소린 다 하고 앉았네. 그런 소리 누가 못하냐.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몰라요. 그저 이쁜 말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착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한 조직에는 지도자가 있고 구성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성원이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지들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지도자한테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럼 우린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똑같은 이치가 있다고요. 왜 지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인정이 되든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지도자가 원하는 사람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지요. 그러니 한번 보세요. CNN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뉴스 채널이 있죠. 대단한 사람이죠. 테드 터너.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아주 엄청난 공동체를 만들어놨어요. 큰 조직을. 그 사람이 이야기해요. 자기의 그 많은 자기 회사원들, 그 구성원들한테 나는 이런 사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CNN의 직원이면 이런 사람이 되려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현실성이 있어요. 그 애매한 소리 안 해요. 뭐 역량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화합해야 된다. 그 쓸데없는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 테드 터너의 명언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이렇게 하라 하면서 하는 말이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 해라. 확 오잖아요. 그 맡은 일에 이끌든지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따르든지 복종을 하든지 아니면 방해가 되면 차라리 떠나라. 비키든지 해라. 아주 화끈하게 얘기해. 간단하게. 그게 정말 옳은 말입니다.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지요. 자기 혼자 딴 생각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인정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란 말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조직에서도 그렇고 인정받지 않으면 사람 구실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소원이 내가 인정받는 데 있는 겁니다. 그 내가 인정받는 건 행복한 거예요. 남이 나를 믿어준다는 건 행복한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충분히 그 인정의 가치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떤 처녀가 이제 시집 갈 때가 돼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자를 사귀어가지고 시집을 가야겠는데, 들어보니까 남자를 믿을 수가 없네요. 예. 이게 다 남자는 늑대라 그러지요. 예. 남자들은 또 여우가 다, 이게 여자들이 또 다 여우라 그러지요. 맨 동물의 농장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았지요. 그러니 어떤 남자가 믿을 수 있는 남자인가 모르겠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많은 남자들 중에서 믿을 수 있는 남자는 몇 프로나 될까? 아주 이제 그런 고민까지 했어요. 자기 머리로 알 수가 있나요? 그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걸 물었습니다. 도대체 믿을 수 있는 남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그 상담하는 분이 그러더래요. 참 믿을 수 있는 남자 만나고 싶지요?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먼저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여자가 되세요. 그러더랍니다. 그 참 좋은 소리 했죠.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여자가 되면은 당신은 꼭 믿을 수 있는 남자를 만납니다. 어떤 남자를 만났다 헤어지게 됩니까? 당신하고 안 맞는 남자고요. 그 남자는 믿을 수 없는 남자입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유롭고 편하게 생각하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먼저 믿을 수 있는 여자가 되어 있을 때 그러더랍니다. 그건 참 잘 가르쳤어요. 왜 맨날 남 평가하려고 그러세요? 저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시고, 남들이 정말 나를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그런 고민을 해야지요. 그런 이치에서 오늘 본문은 정말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믿고 믿어주는 정말 아름다운 감동의 스토리입니다. 여기 믿음이 있어요. 여기 인간관계가 있어요. 여기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세 절뿐이 안 되지만 아주 그 귀하고 소중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여러분들 들으신 대로 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사람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거든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 체류하는 아시아 사람입니다. 우리들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오네시모는 유명한 사람이지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오네시모입니다. 이 사람 노예입니다. 그리고 자유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 오네시모의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빌레몬서 한 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이다. 그리고 천거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 자랑하는 사람들의 신분이 하나는 이방인이요, 하나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자랑하고 있어요. 참 귀한 거를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성경이 적어도 13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4권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을 이게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3권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기고하고 오네시모가 들고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믿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말 바울의 명을 잘 받들어 섬겼습니다. 그런 겁니다. 네.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믿어준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나를 믿어준 사람을 또 섬기는 이런 심부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하고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바울 사도님의 서신입니다 드리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드렸더니 그 편지를 읽어보는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들고 온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두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거죠. 칭찬하는 거죠. 추천하는 겁니다. 정말 바울은 이 두 사람은 소중하게 생각하였고 정말 아주 크게 자랑을 하고 정말 아주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소중한 이야기다 이겁니다. 심부름하는 거예요. 두기고하고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심부름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심부름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심부름꾼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래서 내가 두 심부름꾼하고 제목을 붙이려고 그랬는데 제목이 좀 저속하잖아요. 설교 제목으로는.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도 좀 있어 뵈려고 메신저 그렇게 해놨어요. 그 얘기예요. 네. 경박하게 들릴까봐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에요. 심부름하는 사람이. 노예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골로새 교회 편지를 하면서 8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하게 이 두 사람을 보낸다. 그래서 사람 얘기하는 게 달라요. 이만큼 믿어주고 있어요. 내가 특별히 골라서 특별하게 보내는 사람이다.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아주 각별한 대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 특별히 보내고 있다고. 전에는 이렇게 심부름꾼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어른들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뭐 좀 고급스럽게 이야기해서 사신이라 그랬어요. 그 요즘 와서는 사절이라고 해요. 근데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요즘 쓰는 말은 특사입니다. 특사. 이게 특사라고 하는 말이 특파 전권 대사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파, 특별히 파견했다. 전권 대사, 국가 원수의 전권 위임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보낸 사람이다. 이게 특사.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한 1, 2주일 동안 우리가 아주 현실적으로 잘 느꼈습니다.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충분히 보셨어요. 북한의 서열 2위는 김영남입니다. 왔었죠? 김영남이에요. 서열 2위예요. 나이가 90이에요. 국가 서열 2위예요. 야, 그 양반 일정 보니까 나이가 90인데 나보다 건강 좋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흐트러지지 않고 잘 다니더라고요. 국가 서열 2위예요. 그런데 친서를 전달한 거는 김여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여정이가 특사했었어요. 그게 특사라. 국가 서열 2위보다 세더라고요. 그 여자 나이 어리다고 우습게 볼 게 아니더라고요. 친서를 가지고 와서 전달을 했어요. 그 보통 여자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어요. 미국의 국가 서열 2위는 마이크 펜스입니다. 부통령입니다. 그래 딱 오셔서 여기서 아주 격식대로 잘 대접을 했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이방카요. 트럼프의 메시지는 펜스가 아니다. 이방카가 가지고 올 거다. 이방카가 뭐라 그러나 들어봐라. 그게 특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사가 정말 대단한 거지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아주 절실하게 우리가 한번 느꼈어요, 이번에. 김여정이가 어떤 건지, 이방카가 어떤 건지, 특사가 뭔지. 그러니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게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구멍가게 갔다 오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그 심부름이라는 게 소중한 거더라고요. 특별하게 보낸다. 특사가 이거예요. 특별하게 보낸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얼마나 믿었는지요. 성경 본문을 곰곰이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런 거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러나 느꼈어요.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열세권을 썼는데요. 적어도 옥에서 쓴 옥중서신 그 4권이 있어요. 그런데 묘한 게 옥중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옥중 생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옥에서 지내는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함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 아니? 자, 7절에 내 사정, 8절에 우리 사정, 9절에 여기 일. 이거는 편지엔 못 쓴다. 두기고 오네시모에게 7절에 알려주고 8절에 알려주고 9절에 알게 해줄 거다.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들어라.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됐죠. 여기는 굿뉴스만 들어가는 거예요. 서신에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구원, 믿음, 여긴 굿뉴스만 있습니다. 나의 뉴스는 두기고하고 오네시모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더불어서 두기고하고 오네시모가 바울의 옥중 생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줄 겁니다. 절대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두기고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나의 근황을 들으면은 8절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거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고 심부름하는 이 두기고 오네시모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아서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다가 전할 그 내용을 알아서 그렇게 잘 전해서 위로가 되게끔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런 귀한 은혜, 그런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 실명으로 나오는 이 두 사람, 두기고 오네시모, 결국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심부름꾼이다 그거예요. 이들이 메신저다 그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자 그겁니다. 이게 심부름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심부름한다는 건 여기서 명을 받아서 저쪽에다 갖다 주는 게 심부름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떤 내용을 전해줄 때는 전달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물건을 갖다가 줄 때는 이걸 배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배달이라는 말이 참 익숙해요. 그리고 배달도 맞죠. 편지는 물건이니까 분명히 배달이죠. 그래서 자, 이 메신저, 이 사람들이 배달을 했다는데 이게 배달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상적으로 어떤 이치가 있고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는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배달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겁니다. 일반 생활에서 배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전화로 휴대폰으로 또 이렇게 뭐 음식 주문해서 먹죠. 그게 음식 만드는 값이 아니고요. 배달하는 것만 연간 1조 원이 넘는데요. 그 얼마를 먹는 거예요 도대체? 배달하면 1조 원이 넘는다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요 참 애매한 억울한 희생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누가 배달하다가 30분 내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전쟁을 하니까 15분, 20분 만에 간다고 우린 배달하다가. 애매한 배달원들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렇게 억울하게, 그래가지고 다친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서 정부가 간섭했죠. 하지 말라고 그거. 시간 제한 놓고 그거 그 짓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근데 배달만 1조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배달 전문 대행업체가 생겼어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배달만 해. 아니, 그러니까 배달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예요. 배달이 절대적이라니까요. 배달을 제대로 빨리 해줘야 그거 된다니까요. 그게 배달이에요. 그거 배달의 정의입니다.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그 음식 배달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소중한, 더 중요한 배달이 있어요. 그 무슨 배달이냐? 돈 배달. 우리가 배달 사고 하는 거는 오토바이 타고 가다 넘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배달 사고 하는 건 다 누가 돈 떼어먹었다는 얘기요. 그리고 배달 사고는 모르는 사람이 안 저질러요. 꼭 가까운 사람이 해요. 친한 사람이. 그런 데서 배달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달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배달을 시키는 거죠. 그게 배달입니다. 얼마나 착복해 먹어요. 그런 거 횡령죄예요, 그거. 예. 그러니까 돈 배달시키려면 배달비 따로 줘야 돼, 그거. 그래야 조금 더 안전합니다. 어떤 며느리가요, 시어머니 찾아왔어요. 종종 찾아오는 모양이에요. 용돈을 종종 드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잘 지내시죠? 여기 용돈 조금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 어머니 이렇게 펴봤더니 7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고맙다는 생각보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들이 그럴 놈이 아니다. 보내면 10만 원이지. 이건 7만 원은 아니다. 그 의심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용돈 보내줘서 고맙다. 너 7만 원 보냈냐? 10만 원 보낸 거 아니냐? 아들이 딱 그 얘기 했더니 얼마 보냈는데? 7만 원 보냈는데 너 10만 원 보낸 거 아니냐? 했더니 에이, 그 사람 또 그 며느리가 또 없는 돈에 2만 원 또 보탰네요. 아, 그러냐? 아들이 사실은 10만 원 보냈대요. 그러니까 사고 난 거예요. 사고 났는데 전쟁 날까봐 이렇게 한 거지,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 배달 사고라니까요, 그거. 그 돈 2만 원 때문에 잘못되면 큰 싸움 난다니까요. 돌이키기 어려운. 그 배달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 아무나 뭐 심부름 시키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배달 소중한 거예요. 전 전임 대통령이 있어요. 그 양반이 생일이 2달 전이에요. 내가 며칠이라고는 안 가르쳐 줄게요. 12월 며칠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내가 기억해요. 12월 19일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내 여동생 생일하고 똑같아요. 내가 그건 안 잊어버리거든. 근데 2달 전에 퇴임하고 나서, 퇴임 몇 년 됐는데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시민이 생신 축하한다고 떡 케이크를 보냈어요. 신문에 났어요. 그 떡 케이크를 보냈는데 이분이 이제 이 떡 케이크를 받고 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말이에요. 배달 사고 났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거 사진을 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그 봤더니요, 팥시루떡이에요. 그 생일 케이크처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가래떡을 파란 물을 들여가지고 거기다 축생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게 배달이 와서 열어봤더니 팥고물이 뿌려져가지고 흘려가지고 신자만 지워진 거예요. 신자만 가렸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걸 받아놓고 배달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난 모르겠더라고, 머리 나빠서. 그 신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 국어사전 들고 축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축을 축생이라 그러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 축생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배달 사고라는 거예요. 이제 고민은 깊어지는 거예요. 고의냐 실수냐, 이거 보세요. 이게 고의로 한 거냐, 신자 가려지게 한 게, 이게 실수로 한 거냐. 이게 배달입니다. 요즘 세상의 배달의 현장입니다. 배달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두기고하고 오네시모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도의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그럼 정말 소중한 사람이죠? 아니요. 죄수의 심부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옥중에 있어요. 옥중서신입니다. 서슬 포로입니다. 죄수의 심부름이에요. 로마한테 찍힙니다. 한패거리예요. 요주의 인물 되는 거예요. 두기고하고 오네시모가 그 심부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 바울이 자랑할 만도 한 거죠. 믿음 없이 하겠어요, 이거를?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 그겁니다. 내가 왜 배달 얘기를 한참 했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한참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하죠. 설교도 배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분명히 배달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자가 최선을 다합니다. 심부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듣는데 무슨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과 배달하고 있는데 무슨 인간적인 감정 가지고 무슨 시험 같은 소리 합니까?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고요. 배달입니다. 네. 그렇게 들어야죠.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 세상에 배달하고 있는 겁니다. 배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입니다. 그게 배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배달을 어떻게 하는 거냐? 두기고를 봐라. 오네시모를 봐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자랑을 해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심부름을 시켰다.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신다.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이런 신앙인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두 사람 공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물론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두 개뿐이 없지만 7절 9절에 너희에게서 온 자라, 이거는 7절에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같은 이치의 표현입니다.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사람이 누구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성도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사랑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실한 사람이어야 된다. 주 안에서 주의 종이어야 한다. 그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두기고 오네시모,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수예요. 그 표현하는데도 참 진짜 솜씨가 놀랍습니다. 자, 읽어보는데 바울한테 시비를 거는 거죠. 왜 이렇게 쓰십니까? 사랑받는 형제, 그래. 누가 사랑한다고 좀 밝히세요. 안 밝히는 게 고수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안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받는 성도, 그러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답은 뻔히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랑받아요? 하나님께. 누구한테 사랑받아요? 사도에게. 누구한테 사랑받아요? 성도에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받는 형제, 그렇게 하잖아요. 대단한 거지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양심껏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야기를 해봅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다들 이야기해요. 사랑은 주는 거라고. 다 주세요. 나는 받는 거 할 테니까.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행복해요. 솔직한 얘기예요. 자, 우리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마십시다. 사랑은 주는 게 좋다고요? 사랑은 주는 거라고요?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그러고 유행가 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제일 좋아하더라고.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솔직한 얘기예요. 사랑은 받는 게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사랑을 줍니까? 지가 알아요?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봐야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뭐예요? 사랑을 받아보잖아요. 언제 철들었다 그래요? 그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다음에 비로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부끄럽습니다. 감히 어떻게 사랑은 주는 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만데, 그만한 사랑을 받아놓고 요만한 거 주면서 사랑은 주는 거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사랑은 받는 거라니까요. 받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해 보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런 사람. 또 하나, 주님, 이날까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사랑이 너무 큽니다. 지금도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소원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기뻐하시겠어요? 받는 사람이죠. 받는 걸 알아야죠. 사랑 받아야 됩니다. 사랑 받아야 돼요. 사랑 받아야지요. 두 번째,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답니다. 신실한. 성경에 믿음이 있는, 신실한, 충성된, 똑같은 말입니다. 번역만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달리하고 있어요. 다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 그거의 형용사 피스토스의 번역입니다. 그걸 어디는 믿는, 어디는 충성된, 어디는 미쁘신, 어디는 오늘 본문에는 신실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 형용사적 포업, 이 표현을 다 함께 가지고 있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마음, 믿음의 행실, 충성된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바울 보세요. 그렇게 이 사람들을 남들은 무시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을 심부름을 보내면서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형제랍니다. 당신은 사도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저 사람은 노예입니다. 뭐가 믿음이에요? 뭐가 사랑이에요? 나를 저 사람들만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데 남들은 저 사람을 두기고를 이방인이라고요? 오네시모를 노예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자기만큼 높여서 사도의 심부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높여서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깊은 사랑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은혜입니까? 바울이 인간관계는 이런 거다. 성도의 관계가 이러해야 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득이고 유쾌함입니다. 뜻이. 오네시모 유익함입니다. 내가 유익하고 형제들을 유쾌하게 하는 성도. 내가 유쾌하고 자매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성도. 듣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믿어주고 두기고 오네시모처럼 인정받고 섬기는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잘 전달되어 두루두루 평강을 이루며 누리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